오늘 빌립의 전도에 대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그 옛날 옛적에 어떻게 전 문명 세계인 로마 제국에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사도행전이고, 오늘도 8장은 이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 좁은 땅에서 발생한 이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또 이웃나라 이것이 로마까지, 아프리카까지 퍼져갔는가, 그거에 대한 오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는가.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핍박을 보내가지고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퍼져가게 하시는 방편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 바로 그날이 뭐예요?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혼란이 있는 그 시대, 그날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났다는 거예요. 굉장한 핍박이에요. 조그만 핍박이 엄청난 핍박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감옥에 잡혀가야 되고, 사도들도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더 무서운 핍박은 그들의 동료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무자비하게 돌에 맞아서 피 흘려 죽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던 사건이죠. 그런 핍박이 나서, 그래서 그 사도 외에는, 이 사도들은 아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사도들은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으니까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서 그들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사도들은 신앙이 없어가지고 이 핍박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을 비유를 맞추면서 적당히 뭐 주일 지키고 예배도 집전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율법이라든지 혹은 모든 그들의 그 예식이라든지 또 성전, 그들은 성전이 하나님 이상으로 거룩하게 섬겼으니까요. 성전을 그들은 잘 관리하니까 핍박을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간에 그 이유는 말씀하지 아니했지만, 사도들은 그래도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는데,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사도만 남았고 모든 성도들이 말이에요, 다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사도들이 신앙 좋은 건지 성도들이 신앙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든 간에 핍박이 오니까 이 성도들은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글자 그대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정말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삼고, 어떤 사람의 핍박에 타협할 수 없는 그들의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지방을 떠나서 그 북쪽인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졌더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주의 복음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제일 처음에 세계로 퍼져가기 전에 첫 번째 관문인 이방 지역의 사마리아예요. 그 사마리아 땅으로, 이방 시작은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가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치 아니하고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너희들이 권능 받아요. 성령이 받는 거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벌써 전체적으로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좀 예언된 말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날 그들이 정말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 한 명 이렇게 전도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 그 다음에는 4,000명, 그 다음에 하루에 5,000명. 그럼 뭐 몇 개월이 안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수십만의 성도가 생긴 이런 대형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니 막강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굉장한 그 사회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니 유대교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이렇게 부강해지고 강해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편안해지고 말이죠. 예. 그리고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큰 것만큼 또 단점도 많고 문제가 많이 생겨지는 거죠. 사람이 모인 것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온갖 문제, 온갖 사건이 다 터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모여도 그런 문제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참 인간을 생각하면 늘 문제가 끊임없이 염려,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거죠. 별의별 사건이 교회에 다 터지는 거죠. 여러분, 큰 나무에 온 새들이 모여든다 그랬어요. 그 새들 속에 거기에 별새가 다 모여드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터질 수 없는 거죠. 성경은 교회에 이렇게 새들이 나무에 모인 것 같이 수많은 사탄들이, 악녀들이 다 모여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력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엔 교회가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엔 교회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모든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그리고 인류가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전 인류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인류 구원에 이 선교, 전도하라는 이 사명이 점점 이제 한때는 흥했지만은 이제 배가 부르고 등 따숩고 좋아지니까 이제 안주하는 거예요. 직분에, 권력에. 그래서 사명이 쇠퇴지려 할 때 하나님은 회리바람을 불었어요. 우리가 태풍이 몰아와서 바다불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바다가 다 섞여지고 모든 이 더러운 곳을 정화시키는 것 같이, 바다에 지나가면 이 도시 안에 있는 더러운 탁한 공기가 다 뒤집어져 가지고 맑은 공기를 바꿔주듯이,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라의 그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쇄신을 일으키는 이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큰 핍박을 가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교회에 왜 이런 박해 시련이 오는 것입니까? 왜 이러한 문제가 오는 것입니까? 왜 이러한 비극이 우리 가정에 오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좀 잘 살고 사업이 잘 되고 참 좋은 환경인데, 그런데 원치 않게 우리 가정에도 그런 핍박과 환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세상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늘 그렇게 온실처럼 아주 평안하게 아무런 환난도 바람도 없이 산다, 그렇게 안 했어요.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현실주의에 안주하기를 좋아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하나님은 그 반대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대로 안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맹수들이 자기 새끼들을 더 강하게 키우는 건 마찬가지죠.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는 하늘로 차고 올라가가지고 바닥끝 낭떠러지 바위 밑에다가 내 던져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죽기 일보에 어미가 내려가서 또 날개 타고 올라가서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독수리가 태어난다, 그리고 사자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되기 위해서 강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되는 곳으로 안주할 때 뜻밖의 이런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셨고, 복음이 그래서 이 시련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교권에 만족하고 교직에 거기에 연염이 없을 때, 성령님은 별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자기 어떤 세상적인 일에 거기에 점령해버리면 성령님은 평신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평신도 가운데 스데반 집사를 택해서 대신 사도 대신 가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영광을 차지했어요. 이건 주님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모습을 닮은 사람이에요. 주님과 똑같은 그런 죄목으로 주님과 똑같은 핍박을 받고 똑같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똑같은 주님의 사랑을 보여줬던 스데반 순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의 친구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에게 전도의 은사를 주어가지고 복음이 유대를 벗어나서 사마리아 그리고 온 세계로 퍼져가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오게 함으로 그런 정신을 차리고, 성도의 정신을 차리고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뜯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다.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평신도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지금 현대에도 현실에도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세상에 여러분을 그냥 둘까? 핍박을 할까? 핍박하죠. 적당히 하니까 우리 남아있는 거예요. 적당히 하니까 우리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하게 진짜 유난스럽게 제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사단들이 세상 사람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신들이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가운데 이 스데반 집사의 동료인 빌립 집사를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이렇게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여기 8장에 오늘 읽었잖아요. 사들의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게 바로 전도 아니에요? 전파 아니에요? 이 복음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빌립의 말을 들으면 행하는 표적도 보고 복음이 증거되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은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났던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도 보고 그 다음에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만나면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이 들어간 것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복음이 들어간 것에는 모든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이 다 쫓겨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랬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우리는 붙어있는 귀신이 붙어있는 줄 모릅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이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귀신들이 도망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또 중풍병자가, 그 당시 요즘도 얼마나 병들이 많은데 중풍병자, 그 다음에는 또 안진뱅이가 나왔다. 알 수 있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안진뱅이 중풍병자를 수없이 고쳤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이 전할 때 어떻게 중풍병자,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는 거지. 이것이 바로 기사와 이적이죠.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정말 그 당시엔 그 사마리아 성에 그런 일이 복음이 없을 때에는 정말 절망적인 그 도시였잖아요. 예수 복음이 뭔지 몰라죠. 귀신이 막 드글거리고 온갖 가난 저주, 온갖 질병,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로소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빌립 집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만 그런 섬기는 자였고 주의 말씀만 그는 따라가고 믿었던 자였고, 이렇게 순수한 신앙생활,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빌립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된 거죠. 성령의 은사가 어떤 자가 임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복음을 전도할 때 그랬어요. 이 복음 전할 때, 순수하게 믿고 순종하여 복음 전할 때 성령은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최고의 하나님 찬양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막 소리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그 다음에 기사와 이적에 따르게 됐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님만 순수하게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참된 참 믿음, 믿는 자들,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했잖아요. 보세요. 참 믿는 자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보세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대로 빌립 집사에게 전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이 오는 것, 문제가 다가오는 것, 바람이 불어오는 것,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좋은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주님이 그 속에 계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와 안진병이 막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마리아의 중풍병자와 안진병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를 처음, 왜? 핍박 때문에 그곳에 간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소개하니까 이게 중풍병자와 안진병이 일어나고, 붙어있던 귀신들이 말이에요. 몰랐던 귀신들이 막 쫓겨나간다는 거죠. 누구의 힘으로 여러분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치료가 어떻게 안진병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중풍병자 고침 받습니까? 이건 예수의 이름밖에 없잖아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건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친히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병을 치료했으니까 그 같은 성령님께서 같은 주님의 몸 되시는 복음이 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 속에는 반드시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치료해.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말씀 자체가 치료의 광선이고, 이게 치료의 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을 때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믿고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희한한 이 중한 불치의 병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 말씀 자체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 복음에서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 사마리아 성의 그 기쁨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심령, 오늘도 말씀을 저는 미칩니다. 말씀이 오늘 선포됩니다. 그 말씀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우리 마음이 기뻐하셔야 돼. 내 영혼의 사람이 기뻐해야 돼. 오늘날 여러분의 걱정, 근심, 절망, 슬픔과 이런 모든 이 어둠의 세상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정말 쫓겨가지고 거쳐져가지고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마리아 전도를 이렇게 놀라운 대성공을 거둔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놀라운 역사죠. 한 집사 가서 이렇게 그 성에 도대체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그런 성이 다 바꾸어지고 온 성이 다 기쁨을 안는 게 없는 거예요. 집집마다 복음 들어가가지고 막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그러면 이런 대성공을 한 이 빌립 집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전도를 마친 빌립에게 또 성령님은 아프리카를 향해서, 저 세계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또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또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가장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에 경계를 넘어서 이제는 세계에 퍼져나가려 할 때 그 사마리아 성을 먼저 복음하고, 그 다음에는 세계를 정복해야 돼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사도들 대신 평신도 반열인 이런 빌립이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직분이 문제가 아니다, 계급이 문제가 아니다, 신분이 문제가 아니다. 관계없이 누구나 오늘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고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마리아 전도를 성공적으로 마친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 교회를 누구에게 인계했습니까? 12 사도들에게 맡겼어요.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던 그들이 사마리아 가서 이방 지역에 가서 이 놀라운 역사 벌어지니까 우리 그곳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자. 그걸 접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빌립은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도들의 몫이고, 그리고 자기는 성령께서 이제 명령한 명령대로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택받은 것이 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스데반과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제는 아프리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한 일을 지시했습니다.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었어요. 너는 이제부터 사마리아를 떠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떠나가서 이제는 저 이스라엘 남방인 그 사막 광야지대, 사람이 살 수 없는 외로운 그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라. 거기 가면은 거기 광야인데 거기 가서 지금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그 보급 대신이 지금 여행하고 있는데 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이 좋은 환경을 버리고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성공했는데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영광은 다 사도들에게 다 넘겨버리고 자기 홀로 외롭게 또 모든 사람을 다 떠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고 반대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명을, 그리고 자기는 평신도로서 어떻게 감히 일국의 대신 앞에 가서 그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 위험한 생명을 그 사막에 가서 어떻게 전도하는 것입니까 하고 망설일 수밖에 없고, 너무나 엄청난 사명을 성령님은 빌립 집사에게 맡겼습니다. 이는 평신도 빌립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일이에요. 감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빌립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얻은 고급 관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프리카에 복음 전하는 일을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갔다. 그랬어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이 임하면 그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말이죠. 이게 빌립의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의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전적인 빌립은 희생을 각오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희생적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기적이요 위대한 신앙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은 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다 누린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온 성도가 다 돼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들이 다 동원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면. 그런데 한 평신도지만 성령이 함께하니까 성령님의 인도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건이 보여주잖아요. 에티오피아 여왕 이 간닥에 대신 가까이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했을 때 마침 그때 이 대신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아마 유대교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유대교의 경전을 읽고 모세의 경전을 읽다가 도대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 54장에 있는 이 말씀이 이 어린 양, 이 사자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잠잠하여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모습이에요. 어린 양,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을 당하고 그가 채찍을 맞고 모든 사람의
양대 죄를 다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이것이 어떤 뜻인가를 모를 때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때 그가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개울가에 가다가 침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사막에서 아무도 없는 여러분,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우리는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분 높은 대신이라 할지라도 그도 사람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생각할 뭐 대통령이나 무슨 뭐 왕은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 사람 뭐 무소무유하고 말이죠. 못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권력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고 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도 사람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형언키 어려운 이 땅에 고뇌가 있어요. 누군가 정말 구원을 해줘야 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고독이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만 멀쩡하죠. 건재가 있는 거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절망합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영생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죄의 사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성령이 가라 하면 가는 데인가요? 그래서 다 사람은 누구나 복음을 듣게 되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면 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빌립비사의 선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의 전도는 더 나가서 세 번째, 가는 곳마다 그는 정말 기쁨에 찬 일생이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전도해보지 못한다면 전혀 예수 믿어도 평생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근데 전도하더라면 알기 때문에 보세요. 딸마다 데리고 오잖아요. 왜? 기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반응이 없으시지? 해봤어야지. 안 해보니까. 해보시려니까요. 저도 집사 때는 참 열심히 해서 구역장 할 때는요 상당히 꽤 열심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가고 그때는요 신방 가도 왜 그렇게 기쁜지 몰라요.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 안 하니까 설교만 외치는 게 별로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평신도 때가 더 기뻤네요. 구역장 할 때가 더 좋았어요. 그때는 뭐 자전거 타고 어디 뭐 수원 바닥 어디고 안 가는 곳이 다 댕겼거든요. 근데 기뻐요. 그 예수님이 교회 하든 주일날 교회 들어오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 근데 안 해보니까 요즘은 좀 시들시들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기쁨이 무엇인가 체험하시면은 혼자 오지 말고 한번 전도가 누가 한번 데려와 보세요. 그래, 그 사람이 은혜 받는가? 그 주위에서 그 사람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자기 은혜, 그 사람의 얼굴에 표정만 달라도 야, 은혜 받는 거야. 속에서 기분이 넘치는 거지. 그리고 그냥 회개하고 그냥 그날 또 결심해봐요. 이건 날아가는 날아가는 기쁨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관심 없고 혼자 나오고도 지금 억지로 나왔는데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 나 혼자도 억지로 나왔는데, 그렇죠? 기쁨이 없으시죠? 아멘. 정말 복음이 전될 때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상대가 기뻐하면 내가 기뻐하는, 내가 낳은 것 똑같은 거니까요. 낳은 자식과 같은 거죠. 이 빌립은 그런 기쁨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을 다 줘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성령이 또 여기 버리고 사도에게 넘기고 너는 지금 아프리카 저 외로운 광야로 가라. 거기에 내시가 있다. 그 고급 관리자면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 갔더니 그 사람이 말이죠.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전도가 시게 된 거예요. 그냥 그 즉시 그냥 세례받는 거예요. 그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 보수 사람도 이 대신인데 말이에요. 여왕의 대신인데 말이에요. 제일 맡은 재무장관인데 말이죠. 이렇게 빌립은 일생을 이런 고요한 기쁨의 일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고요한 기쁨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복음 부천교회에서 전도한다고 여러분 유명해지지 않습니다. 모르죠. 우리 교회에서는 알지 모르지만 이 부천도 모르고 다른 데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생애는 기쁨이 넘치는 생애예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같이 순교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행복을 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많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핍박받을 때는 즐거워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핍박받을 때 진짜 그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도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말이죠, 고요히 홀로 사람들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성령과 늘 매일매일 동행하고 성령과 늘 이렇게 같이 하루하루를 걷는 것처럼 걸어가고 늘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죠. 성령과 동행은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늘 신앙생활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생애가 있습니다. 주의 뜻이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에녹과 같은 사람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무슨 거예요? 에녹 유명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노아는 알지만 에녹 잘 모르잖아요. 에녹과 같은 사람이요. 에녹은 누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3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외롭지만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가 자녀를 낳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죄 짓는 일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생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매 하나님 어느 날 그의 생명을 데려가시는 거죠. 우리 죽음은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다른 사람 다 죽었다 그랬지만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죽음을 통과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지 못하더라. 하루아침에 있었는데 사람이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에녹의 모습이에요. 이게 더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에녹과 같은 신앙,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삭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 이삭이지. 이삭은 얼마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순종자라고 하간 이삭은 싸울 줄 모르고 늘 화평하고 그러면서 우물을 파면 블레셋 와서 메꿔버리면 또 파면 또 물 나오고 이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농사지면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그러면서 평생을 이삭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그런 고생이 없는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았던 신앙의 위인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 집사예요. 그런데 이 빌립을 제가 참 좋아해가지고 제 이름이 영어로 빌립차예요. 나보고 어떤 장로님이 우리 손자 좀 이러면 빌립이라고 해요. 빌립. 여기서 빌립이라고 진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다 빌립주라고 그랬거든요. 너무나 빌립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좋죠? 위대해가 그 말이지. 그냥 아주 이름 유명해져가지고 그냥 순교하고 기적하고 그거보다는 말이에요. 빌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의 일생은 참 고요하고 기쁨과 행복의 생애였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빌립과 같은 그런 생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려 했을 때 스데반의 순교와 그 다음에는 이 사도들의 순교, 그 다음에 바울의 순교.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바울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진짜 죽을 걸 한두 번도 겪은 게 아니에요. 40에 감한 매를 맞기도 감옥에 수없이 들어가고 잠깐 이런 바울도 있는가 하면 스데반도 있는가 하면 그 중간에 딱 쓴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그는 정말 기쁨에 찬 고요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세계에 복음을 하는데 일대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유대에서 사마리아 이방으로 가고 또 사마리아에서 아프리카로 가잖아요. 아프리카. 이 에티오피아 여왕이 아프리카의 여왕 아니에요. 예? 옛날에 솔로몬 때부터 왔던 그 후가 에티오피아거든요. 그곳에서 그 복음화에 쓰임받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일생을 마친 자가 바로 빌립 집사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면 고통받으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전도하면 전부 다 핍박받고 도련맞고 그런 줄 알아요.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정말 평범하지만 정말 행복하고 가정의 축복이 넘치는 일은. 근데 전도 안 하면
썩어요. 신앙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샘물을 퍼마시되 우리가 자꾸 전도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래요? 전도해 보실래요?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기도도 안 되고 말이에요. 예배 혼자 우리가 뚱뚱하면 무슨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이 말이에요. 신앙도 신앙의 이게 말이에요. 비대 이게 게을러가지고 살이 영적으로 육에 살이 쪄버리면 말이에요. 혼자 나가도 힘들어. 몸이 무거워도 교회 나가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무거워가지고 말이에요. 가벼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도했을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귀신이 붙었던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진뱅이와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왔더라. 뭐 심지어 마술로 그냥 어마어마한 유명한 시몬이라는 이런 사람, 모르는 사람이 이런 사람도 빌립의 전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이게 다 전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에 이 사람들은 전도는 정말 미련한 것이다 할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일시에 그냥 너 예수 믿어라 믿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얼마나 힘든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선교가 필요한 거죠. 이 빌립은 사도 바울과 같지 않습니다. 그쯤 되면 교만해지고 자기 영광을 누리려고 사마리아 성에서 일생을 안주할 수도 있지만, 근데 빌립은 사도들이 그걸 다 넘겨주고 남쪽 지금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죠. 순종했습니다. 자기 뜻,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 권세, 그걸 다 버리고 일어나서 먼 광야로 들어가서 생면부지의 고관 대신에게 가까이 나감으로 그를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그를 예수 믿게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그쯤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나 같으면 거기 딱 붙어가지고 거기 따라갈 것 같아요.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보급 대신 따라가면 그 백이 얼마 든든해요. 그 에티오피아 가서 한 자리 하고 말이에요. 복음도 쉽게 증거하고 그런 정치가를 이용해서 복음 쉽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류를 쉽게 구원했습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쉽게 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을 믿는 자를 구원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복음 전하고 잘 살 수 있는데 불구하고 성령은 정말 매정하신 분이에요. 성령은 매정하게 빌립을 또 에녹처럼 이끌어갔다. 어디로? 알 수 없는 그 길로 이끌어갔다. 갈 때도 성령이 이끌어갔고 또 그 에티오피아의 대신을 복음 예수 믿게 했으면 함께 갈 수 있는데 성령은 둘이서 물에서 올라오니까 그냥 독수리가 새끼를 쳐가듯이 취해가지고 탈취해가지고 어디론가 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9절 한번 보세요. 8장 3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39절 둘이 에티오피아 그 대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신은 호련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을 사라지게 만든 거죠. 그리고 내신은 홀로 말 타고 가고 다시는 빌립을 볼 수 없었더라. 그 굉장히 이래서가 뭐 알려지고 막 그냥 신문에 광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소식 없이 가버렸어.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 다음에 40절 말씀 보세요. 40절 보면 빌립은 어디에 또 나타났어요? 동해번쩍 홍길동인가 봐요.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또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가는 것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어디에 있었더라?
가이사라에 이르렀더라. 가이사라 빌립보, 이 가이사라 아름다운 지중해 해변 도시, 그 가이사라에서 마지막 정착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빌립이 이렇게 일생을 마칠 때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거기서 마지막 그 빌립을 소개하는데 거기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 빌립 집사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놀랍죠? 뭐 몇십 년 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배를 댔어요. 가이사라에 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붙잡혀가지고 이제 로마에 가면서 순교하기 직전이죠. 거기 가서 가이사라에 배를 대고서 그 어려운 선교 여행의 피로를 이제 풀고 있을 동안 수일 동안 있는데 누구 집에서 머무르느냐? 이 빌립 집사의 집에서 머무르게 됐어요. 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게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보세요. 21장 8절 9절. 바울이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보세요. 7 집사 중 하나죠.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보세요. 빌립은 이름이 전도자야. 전도자야. 다른 명칭 없어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한이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가정도 꾸몄어요. 전부 다 이들 딸까지도 전부 다 전도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 충만한 이런 가정이에요. 정말 이게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빌립은 스데반처럼 피로써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바울처럼 널리 세계를 다니면서 유명하고 그냥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스데반 집사와 이 사도 바울 그 사람 두 사이에 서가지고 이 유대 지방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외에 제일 먼저 십자가의 깃발을 사마리아에 꽂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방 전도의 제일 첫 번째 발작을 담당한 사람이 이 빌립 집사였죠. 그리고 돌아가서 사마리아에서도 그 복음은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에게 그의 일생을 이렇게 평화스러운 모습, 간략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들의 생애가 되어지고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지고 이 전도의 기쁨, 놀라운 축복이 우리 남은 생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 집사의 아름다운 신앙 생애에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